오늘은 9월 16일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이 시작되기 뒤에 그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에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간 거를 이 기브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간 손님 내놓아라 라고 남자들이 모여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인이 깜짝 놀라요. 이럴 수 없다. 대신에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너희들한테 내놓을 테니까 이 여인들을 아무렇게나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해요. 아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게 됐고 이 첩을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이 그 집 앞에 죽어 있는 거죠. 이 레위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울면서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 시체를 받았던, 그 토막을 받았던 그 지파의 대표들이, 어른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 때문에 말이죠. 그게 1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어떤 이야기와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예요. 그 이야기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죠. 그런데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롯이 그 천사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들. 자, 소돔 사람들은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여긴 기브아고요.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 사람들이에요.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 그랬겠죠. 나는 하나님 믿어. 우리는 베냐민 지파야. 우리는 선별됐어. 선민이야. 구원받았어. 그러나 행동은 소돔 사람처럼 하는 거야. 똑같이.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는 전혀 행동이 달라요. 완전히 모순되어 있죠.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의 입술로는 늘 하나님 찬양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돔을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기브아 사람은 베냐민이니까 그냥 놔둡니까? 놔두지 않죠. 하나님은. 이거는 큰 죄야. 죄. 하나님은 죄를 뿌리째 뽑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어디를 봐도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죄의식조차도 없어요. 이게 그들의 멸망을 선도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인 걸 알았으면 떠나야 돼. 내 안에 정체성이 분명하면 성령이 함께한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죄를 떠나셔야 돼요.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몇 대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소상히 얘기해봐. 그때 레위 사람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얘기해 주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문제야. 이건 베냐민만 문제가 아니라 이 레위 사람도 문제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예요?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들은 이건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뽑아내자라고 회의하는 것뿐이지 그들도 다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경건을 잃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타락한다 이거예요. 이들이 타락한 이유는 뭐냐? 경건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는 경건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경건, 개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충성, 봉사, 전도 생활. 이거를 꾸준하게 잘하면 경건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경건을 잃어버려요? 매일 묵상을 안 하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충성 봉사 안 하니까.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는 이유는 내 경건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멀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신앙의 경건 삶이에요.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고 전도하시고 예배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베냐민 지파를 불러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잘못을 좀 용서를 구해라. 우리가 그래도 좀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어요. 그땐 12절에 13절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리더가 기브아 사람을 옹호합니다. 우린 잘못 없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지파 사람들이 니들을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들은 죄를 뽑아낼 기회를 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죄를 뽑아낼 기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는 분명히 죄야, 이것은. 근데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관계야. 우리와 똑같은 지파니까. 그래서 그 인간적인 연민이, 인간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것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거부하는 거야. 여러분, 죄를 보호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뽑아내야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연민이, 인간관계가 하나님 법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법 안에 죄를 지었으면 그들과도 관계를 끊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어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왜? 분별을 못해, 분별을.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분별의 기준점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알아야 선과 악을 구별하지.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해요. 분별을 해야 죄를 떠나죠. 오늘도 선악을 잘 구별할 줄 알고 또한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에 둘 줄 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경건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가 오늘도 경건생활을 잘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